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 내용입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 이 한 장만 해도 한 3일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세 강좌, 두 강좌네요. 이제 두 강좌, 서론의 한 강좌 있고 창조 원리 두 강좌로서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는 구국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성결 과제는 이런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창조하신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풀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창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일원리에서의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다루려고 엄두라도 냈을까요? 감히 불량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다니, 그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성약의 말씀은 오늘 현대인의 이 이성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것까지도 분명하게 납득시키지 않는 한 이 진리가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통일원리의 이 첫 번째 창조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성 성상과 피조 세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또 그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간과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오간으로 간과한다는 것은 무리죠. 물론 영안이 열린다든지 영적 오간이 뛰어난 분들은 뭐 영통을 하는 분도 가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막연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리송하죠. 확실히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분 손 들어오실까? 예, 그럼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무작정 믿는 거죠. 예. 그래도 손든 분이 몇 분이 안 계시네요. 100% 받으실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계시긴 하지만 정말 내가 본 적도 없으니까 자신있게 손을 들기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유형인 피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가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으로 수련오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피조세계 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뭐죠? 라고 질문을 딱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이거 우리만이 사용하는 용어지 아직 보편적으로 이 용어에 대한 이해도 모르는 분들이 오시는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더 원리를 자상하게 강의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피조세계는 어떤 조물주, 신, 절대자로부터, 즉 우리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세계, 피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피조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 우주 전체, 결과적인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피조 세계라고 합니다. 물론 영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느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 세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자의 성품이 실체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작품과 같은 피조 세계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관찰함으로써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깃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해서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바라봐가지고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강수의 흙이나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남겼다. 이강수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그 소설책 속에 흐르는 이강수 작자의 그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생각까지도 의심을 내잖아요. 아무나 본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냉철한 어떤 판단력과 분석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다 같이 삼라만상을 보지만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속에 아무리 역사가 많이 흘러도 망고불변의 진리가 깃들어 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모든 것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찾아낸 하나의 내용이 모든 존재는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이 서로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조화와 통일과 질서와 그리고 번식과 생존 등 이 모든 것은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상대적 관계냐? 양과 음의 상대적. 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음양의 철학, 음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되어지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보면은 우연을 강조하거든. 우연이 그렇게 진화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유쾌한 우연이라는 말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과 설계도대로 그대로 전개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과 음의 법칙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임신하면은 물어볼 것도 없어. 남자냐 여자냐. 양음의 이 놀라운 조화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동물은 수컷과 암컷, 삼척 동자도 다 하는 이야기지만 왜 모든 동물의 종류가 수천 수십만 종류가 있지만 아메바도 있고 세포도 있지만 어느 박테리아까지도 수컷 아니면 암컷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술, 어떤 식물의 종류가 많습니까? 과일, 채소, 꽃, 나무, 어떤 식물이라도 수술과 암술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 또 강물 세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물도 암수 따로 논다면 한 세대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동물, 인간 모든 존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음과 양이, 양과 음이 때가 되면은 바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물도 물질의 최소 단위 소립자에서 원자, 분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광물 세계도 양이온과 음이온, 양자와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공통사실을 보십시오. 자,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자, 우리 참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 천성경 내용 정확하게 모르겠지, 참부모경 저도 계속 훈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쌍상 원리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쌍으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쌍. 이 쌍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칙을 인간이 지멋대로 어기니까 쌍것이 되고 쌍욕이 나오고 이 쌍것들아 원래 욕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쌍것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된 말입니다. 그것이 보면 잘못됐기 때문에 욕으로 비춰지실 뿐이죠. 쌍상 원리는 영원한 불변하신 우주의 존재 원칙이고 하나님의 태초의 설계도입니다. 쌍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으로 영원한 조화와 통일과 번식을 위해서. 앞의 말씀 속에 자연세계는 쌍상제도로 된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쌍상이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기 위함이라는 뭐 원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자의 말씀대로 사랑 빼면은 뭐 시체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자 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왜 존재하고 왜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서 태어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사랑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한 줄로 우리 인간의 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녀 간의 이 참 젊은이들이 같이 보세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이 축복, 동물 세계도 이렇게 서로 쌍쌍으로 있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봐도 이 정말 천하 총각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어깨동무하면서 그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그리는 모습이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지상의 사람들이 쌍쌍으로 그리는 모습, 거기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지상세계를 바라보실 때 또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조화를 이루는 이 지상세계를 바라보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근본적인 공통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든 간에 모든 존재는 그 자체에 보이지 않는 내성이 있고 그것을 닮아난 외형으로 존재합니다. 이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의 어떠한 꼴을 닮아났기 때문에 이것은 제 내성을 그대로 닮아난 어떤 꼴을 그대로 닮아났기 때문에 결국은 내성을 닮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으로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것을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존재의 근본은 성상입니다. 성상이 모양을 갖춘 것이 형상일 뿐이지 따지고 보면 이 성상과 또 하나의 성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상, 내면의 성상, 보이는 성상인데 형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뿐이에요. 그래서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내성인 성상적인 부분인 마음이 있고 마음의 어떤 꼴을 닮아는 것이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인간의 운명은 보이는 몸, 수상, 관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철학관에 가보니까요. 다 뽑아내는데 이름을 통해서 뽑아내고 사주팔자를 통해서 뽑아내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걸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간의 마음의 세계, 다 우리 각자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고울 것 같아요. 비단결 같이. 예, 예.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실 것 같고, 마음이 아주 깊을 것 같고,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향기로운 마음도 다 있잖아요. 온도도 어떤 사람은 차가워,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그 사람 마음이 참 기쁘다. 그 사람 마음이 뭐 얕다. 야, 마음이 곱다, 삐뚤하다. 모양 있고 색깔 있고 다 있더라고. 이 보이잖아. 우리 마음의 세계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예. 표현을 하고 또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 얼굴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나가 있는지 예, 다 알잖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얼굴 봐도 예, 죄를 못 숨긴다. 얼굴에 다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몸은 마음을 닮아났다 하는 것이죠. 예, 동물도 동물의 마음의 세계 몸 다 있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참 영특한지 몰라요. 정말 새끼를 지키고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를 주고 키우는 것은 우리 인간보다 더 깊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이미 아는 겁니다. 참아버님도 연어의 일생 또는 펭귄이나 이런 애화를 드시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동물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동물이 사랑하는 거 배우고 동물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걸 우리가 인간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동물이 막 최근에 보니까요, 뭐 중국 석찬 대지진 때 그 뭐구나 한순간에 수백 명이 그냥 매몰돼 버렸잖아요. 산사태 나가지고 한수 잠자는 새벽에. 그런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주인이 묻혀있는 자기가 살았던 그 흔적도 없는데 어딘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그 터에서 떠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리워서. 동물의 마음의 세계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의 마음이 있다. 우리 점점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식물의 마음의 세계를 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표되고 있어요. 식물도 취미생활을 한다? 여러분, 어떤 취미생활을 할까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식물인데 따지고 보면 식물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동작이 느릴 뿐이지만 움직이기는 움직이죠. 예. 그 식물도 그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보다는 차원은 낮지만 예. 식물도 아주 클래식 이런 음악을 좋아한대요. 아주 요란한 디스코 같은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한쪽에는 똑같은 식물도 아주 발라드 클래식을 들어주고 주인이 갈 때마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는 한 칸에 식물이 있고 한쪽에는 막 시끄러운 음악 틀어놨고 미워 못생겼다 몇 개 지나보세요. 파리하게 성장적도나 모양이 틀리다는 거예요. 한쪽은 아주 부드럽고 한쪽은 아주 거칠이 딱딱하고 방어해야 되니까 방어해. 예. 식물도 사생활을 즐긴다. 책이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식물의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말 못한다고 함부로 꺾고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버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도 있습니다. 하늘 땅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말 못하는 동식물이나 만물이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만물도 탄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놀라운 겁니다. 강물도 내지에서 명령 지시하는 성질, 내명성, 분자, 원자, 소립자 다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립자는 원자는 분자를 형성하고 분자는 동식물에 흡수되는 겁니다. 소립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역시 소립자 형성을 위한 목적 지향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뭉쳐서 소립자를 만들고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 더 근본된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파고들면 모든 존재계의 궁극적인 원인되는 한 존재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1원인이라고 하고 이런 제1원인자를 인격적인 주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상과 형상적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 본자를 넣어서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이렇게 본형상과 본형상으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또는 통일적 주체라고도 합니다. 통사상에는 통일적 주체라고 하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성은 틀립니다. 중성은 거의 다른 것으로 섞여가지고 변해진 것이지만 중화는 그 자체 내에 서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 이 근본적으로 계시는 남성격 주체다. 남자를 하나님 주체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성격 주체다. 그리고 심정과 사랑의 본체여 지정이 진비선에 끄는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성은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한대의 에너지의 근원자여 원리 법칙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창조주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류의 영원한 부모다. 우리 참부모님께서 이 진리를 탐구하시면서 바로 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근본을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도의 길을 걸어가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견한 딱 그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다. 이것을 찾는 순간 모든 비밀이 다 훤히 풀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근본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이다 라는 북것이도 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바로 심정이다. 심정이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꺾기할 수 없는 정적인 충점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이다. 대상에 대한 액션은 사랑이죠. 심정은 동기가 되어서 행동으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심정의 동기가 되어서 창조를 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사랑은 아버지 말씀해 보면은 위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서 먼저 베푸는 사랑,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을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끝없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부모의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해 본 어떤 도표로 만들어 보면 도식화해 보면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이 결국은 확대되어 나타난 것이 전개되어 나타난 것이 피조세계죠. 모든 피조세계는 성상,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로고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 세계가 이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축이라고 할까요? 피조세계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형상적인 대상으로 실체 대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 것.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상징적인 실체 대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 결과적인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형상은 지도, 대한민국의 상식은 태극기, 치마 저고리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전개된 세계가 만물입니다. 아니 말씀해 보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큰 넓은 사랑의 마음을 느껴라. 산을 보면 하나님의 고산 주려고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또 폭풍우를 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또 진노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연 산나만상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창조 원리가 그대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독특한 개성의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진리체다. 어떤 존재는 간에 서로 연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시의 원리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시라도 그 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설계도대로 전개되어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호박씨를 심었는데 난데없이 수박이 열릴까요? 아닙니다. 그 심은 대로 그 씨앗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형상, 모든 색깔, 모든 향기, 맛까지도 그대로 전개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결과죠. 씨앗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응축되어 있는 설계도, 수천 수만 개의 설계도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전개된 겁니다. 얼마 전에요, 하만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만의 박물관에 유적을 발견하면서 씨앗이
뭔가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연구소에 보니까 연꽃 씨앗이었답니다. 예, 연꽃 씨앗. 그 박물관은 자그마치 유적지는 700년 전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700년이 된 연꽃 씨앗이 따져보면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10개를 심었는데 2개가 살았어요. 그 2개가 꽃을 피가지고 700년 만에 핀 연꽃 해가지고 지금 하만 치면은요 아주 유명한 연꽃밭이 지금 1000평이나 넘게 그 꽃이 번져가지고 700년 만에 핀 하만 연꽃밭이 있습니다. 예, 연꽃 씨앗은요 예, 잘 보관만 되면 3000년을 간다고 그럽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씨앗은 말라 비틀어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철년이 돼도 적당한 속도 그리고 흙의 기운만 느끼는 순간 철년의 꿈에서 깨어나더라. 놀라운 겁니다. 그죠?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씨앗이 철년이 지났는데 흙의 기운을 빨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두꺼운 씨앗벽을 뚫고 뿌리가 내리고 순이 돋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체 내에 응축된 이 창조의 원리가 빅뱅으로 전 세계 우주를 한순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스테나 성당 내부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0년 전에 걸쳐서 직접 그렸죠. 목 디스크에 걸렸다 그러는데요. 이 천장 벽화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 성경에 있는 한 카트 한 카트의 내용을 형상화한 거면 놀라운 상상력이 동원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지 창조의 한 카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절묘한 만남,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그림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에 그 많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이 인류 역사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 제일 첫 장, 첫 구절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다윗의 진화론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 말이 제일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첫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까 설명도 봤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3가지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라. 생육하라 이 말은 육신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하라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실체가 되고 개성을 완성한 그런 모습을 생육하라는 뜻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개성을 완성한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번식하라. 그런 인간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창조 목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만드셨느냐? 이 피조세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딸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성하게 이 지구상에 천국을 이루어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아들, 딸 모든 인류가 자자손손 이 지구상에서 정말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꽃 하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동물 하나를 장난감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기뻐할까? 이렇게 만들면 기뻐할까? 이걸 만들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태어나기 전에 도배도 새로 하고 우리 집안 환경을 바꾸고 시장을 보면은 장난감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거든 마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연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해가지고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꽃 한 송이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보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기를 바라는데 뭐야 하면서 꺾어버린다든지 짓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꽃 한 송이를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연구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우리 딸이 이뻐하겠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꽃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멀쭉함시 우리 꽃꽂이 하면은 또 우리 김명호 사모님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꽃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 꽃꽂이 하신 분인데요. 예, 우리가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관해라 했다 마음대로 짓밟고 때리도 된다 이게 주관이에요. 잘못된 주관이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드러내주는 것이 참된 주관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주관한다. 부모니까 아들, 딸 집 않는 게 주관이에요.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참된 주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꽃인데 김명호 사모님의 손에만 가면은 작품이 나오자. 기가 막힌 작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마나 꽃이 기분 좋아할까요?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주고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만물은 전율을 느끼는 기쁨을 느낄 겁니다. 황홀감에 젖었어. 그걸 느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서 만물을 보더라도 그냥 보지 마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쁘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탁 첫눈을 뜨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고맙다 이런 마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청계가들에 와서 만물에 대한 사랑을 지금 제가 느끼고 민들레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민들레 많는데 서울에 있을 동안에는 뭐 민들레 찾아볼 수도 콘크리트밖에 안 보였지만 여기 오니까 밟히는 게 민들레인데 자서전에 나오는 유일한 꽃이 또 민들레 아닙니까? 신라의 왕관보다 더 귀한 것이다. 민들레 한 송이, 한 포기가. 그렇게 아버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유일한 꽃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그래서 민들레 보니까 집천에 깔려 있는데 꽃은 멀리서 보는 벌써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이쁜 모습들이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이 보니까. 그래서 가까이 누게도 한 5분쯤 보니까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건데요.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어떤 꽃이는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꽃들. 이런 참 날개치는 꽃도 있고요. 누구 때문에 만들었으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런 꽃도 있고. 자, 이런 꽃들 보시는 오늘 우리 식구님들 한결같이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구장 꽃도 만드는 거예요. 이 꽃들 보고 웃는 모습 보고 싶어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는 모습 하나 보고 싶어서 이런 꽃도 만들고 저런 꽃도 만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서 모르지만 아버지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수중주택, 수중 빌딩을 지어서 바닷속에 살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지상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 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은 이 고기가 얼마나 바닷속에 아름다운지 황홀한지 모릅니다. 자, 공중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새들이 지지배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잡기가 어려워서 가까이 관찰하기 어렵지만 제가 양산에 있을 적에 우리 식구니 한 분이 이 꽃을 죄송합니다. 새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집에 신방에 있더니 수십 마리의 새가 있는데 넋을 내가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새소리가 얼마나 참 새소리가 좋은지요. 야, 새 한 마리에 수백만 원씩 한대요. 한 마리에. 새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앞으로는 취미생활 중에 또 새가 참 좋다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아름다운 새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새를 키우고 취미생활을 하고 자, 이런 한 마리 한 마리 인터넷에 떼오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치주세요. 어떻게 강의도 좀 시간 있게 할까? 입체적으로 해야 재미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걸려서 창조가 아니라 시간 있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일은 어떻습니까? 또 보기만 보다 입에 군침이 막 흐르고 있죠? 과일이 그냥 우리가 먹어주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가 썩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과일을 먹고 맛있어 하고 이 모든 삼라만상 전체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삼라만상 자유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우리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박수를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의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만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한 줄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얼마나 맛있습니까?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심으면 저절로 땅에서 열매 맺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텃밭을 하나 갖고 있는데 한 평 반짜리 한 평 반만 해도 먹을 게 우리 가족 다 못 먹어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상황,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인공으로 마음껏 즐기고 이 지상의 세계를 즐기다가 오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즐겨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 원력,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원인적인 힘이라는 뜻이죠. 어떤 존재들 간에 힘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힘을 빼버리면 소멸되고 분해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분도를 계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이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힘이어야 되고, 이 힘은 또 모든 피조 만물이 생존 번식 작용하기 위한 힘의 근본이어야 됩니다. 이런 힘의 근본된 힘을 가리켜서 만유원력이라고. 만유원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1분도 안 했습니다. 원리강론에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공부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우리에게 와서 이 원리를 수련받고 이걸 듣는 순간 놀래버렸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데도 힘이 받쳐줘야 되고, 그 힘이 동기가 돼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근본이 되고 있다. 이야, 이거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좀 따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내용만 머릿속에 여러분 암기해가지고 나 마음의 원력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작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만유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시스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도에 이미 들어있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면 미리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대로 조작되어지고 작동하고 그렇게 계산되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계산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깔아놓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 모든 법칙과 질서, 그리고 조화를 일으키게 하는 힘의 근본, 어떤 것인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에 흐르는 기운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양심작용의 힘만 보더라도 아무리 역사가 오래 흘러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태어났지만 양심작용 힘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양심작용이 나쁜 것을 부추기는 양심작용이 있습니까? 어느 악인도 어떤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나쁜 마음을 품는 순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쁜 짓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양심은 이미 똑같이 망설임 없이 작용을 합니다. 안 돼. 안 돼. 아버지 말씀에도 양심은 부모보다 스승보다 하나님보다 앞선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알아들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고해 바쳐야 되지만, 우리 양심은 내가 마음을 품는 순간 양심은 안 돼라고 소리 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작용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소리 들으면 살아도 지옥에는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천국 간다는 보장은 나도 못하지만 지옥에는 안 갈 수 있어요. 양심대로만 살아도. 이 양심은 동서고금을 하고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체의 운행 원리,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더 끝이 없겠지만, 이 천체 태양계가 1천억 개 모은 것이 은하계고,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모여서 이 우주를 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광대무변하죠.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나요? 다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지구 태양계는 45억 년. 한치의 오차 없습니다. 그 각도와 속도와 또 거리가 0.001만 차이가 나도 이 지구는 완전히 천지개벽 질서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138년 동안 이 우주가 각도, 시간, 속도, 거리 주다 변함없이 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요, 최고의 예술가요, 최고의 조각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 하나만 분석해봐도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고요. 지상과 연계에 적용되는 절대 공평한 원리 원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과거 어르신들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야, 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하는 미치는 힘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해서 착한 일만 해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가운데 착한 일을 합니다. 우리 뭐랍니까? 야, 하늘에게 복받을 집이야. 하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집은 후손이 잘 될 거야. 그런 게 되어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은 남 모르게 나쁜 집만 골라요. 발각 안 되면 병사처에는 안 잡히 가더라도 나쁜 짓 해도 언젠가는 하늘이 불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고 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도다 그러고 천법이라 그러고 그 천법을 어릴 때는 천벌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이 복을 주신다. 천법이다. 이런 것들이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절대 공평무사하시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작용한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것을 만유원력이라고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물들이 떨어져서 이거를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만 뭔가 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물기 있는 곳을 땅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창문에 떨어져도 사람 거 보면은 생명이 있는 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다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기러기가 V자형으로 저 1만 킬로를 달리고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 자체 내에. 그렇게 해야 산다. 예. 그리고 계절마다 옮겨 다녀야 되고. 알래스카를 넘나드는 제 드럼이 아무리 마수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천체, 태양,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런 은하계가. 자, 수수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야 할 길이 바빠서 좀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원리만 딱 이야기하면은 시간 안에 끝나는데 좀 보충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은 1시간 안에 안 끝나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수수작용, 줄 숫자, 받을 숫자, 주고받는 작용입니다. 어떤 존재들 간에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원칙, 이 질서, 이 하나님이 씌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있죠. 이 세계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입니다. 너와 나,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또 임금과 백성, 사장과 또 사원, 이 주체자 대상의 관계인데요.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힘, 만유원력,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서로 주고받아야지 지멋대로 주고받고 자기 이기심으로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삼고 주고받는 작용을 수수작용이기도 하고 주고받으면 반드시 힘이 나온다. 수수작용의 힘. 그 힘에 의해서 생존, 번식, 작용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이 있다. 댐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 하나의 만유 원력의 힘이라면 그것이 서로 톱니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 물이 수력 발전소로 떨어지는 순간 전기라고 하는 힘이 나옵니다. 수수작용을 해야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가 모든 지구촌의 모든 기구를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비유도 해봤습니다. 만유원력의 힘에 의해서 주고받으면 전기가 나오고 전기가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는 그 기계를 작동하더라. 그 수수작용의 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원자를 형성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작용에 의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분자를 형성하고 식물은 도감과 사간의 수작용에 의해서 잘 성장하고 수술과 암술의 수작용에 의해서 번식하는 것입니다. 동물 섭취화개설, 동맥과 정맥, 수컷과 암컷. 동식물 간에는 산소와 탄산가스, 불과 물. 동물과 식물의 이 놀라운 수수작용의 원칙을 하나님이 씌워놓지 않았더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공이 자멸하고 맙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끊임없이 산소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74억 인류가 만일 이 지구상에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 생각에 모르지만 1년 안 돼서 바닥에 나버릴 겁니다. 근데 영원히 우리가 산소를 빨아들이려도 여전히 산소가 생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식물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식물이 산소를 내뱉고 있죠. 바다의 이 산호초에서 나오는 산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니까 산호초가 썩어가고 있다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숨이 막혀서 질식할 때가 오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을 훼손시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망가뜨리고 우리가 숨도 못 쉬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 참부모님이 자연보호, 이 자연 환경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아마존강 탐사하고 자연을 지켜야 된다고 파탄할 섭지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개인도 마음과 몸이 수작용을 잘 해야 이상적인 인격자가 됩니다. 이 마음과 몸이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 몸만 좋아하는 걸로 마음이 따라가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고 서로 원만한 수작용을 잘 낼 때 인격자가 되죠.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지간에 수작용이 잘 돼야 이상가족입니다. 수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되는데 부부지간에 소통은 전혀 안 되고 불통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요즘 하루에 뭐 5분도 대화 안 나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아침에 가기 바쁘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뭐 드라마 좀 보다가 자다 하루에 3마디도 안 하네요.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사랑과 정이 오고 가겠습니까? 대화, 즉 소통, 수수작용이 잘 됩니다. 이렇게 수수작용이 잘 안 되는 가정은 이상한 가정이 아니고 이상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이상한 가정, 요즘 이상한 가정 많아요. 이상한 가정이 아니라 이상 가정이 돼야 된다. 너와 나 이웃간의 수장이 잘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웃 사촌이다. 서로 그 정이 오고 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돼요? 이웃지간에 위층과 아래층에 소음 때문에 죽이고 소음 때문에 야 무서운 세상이에요. 옆집 사람이 더 무섭고 이웃 사람 만나니까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가져요. 몇 달 죽어도 모르요. 우리 여성분들 등산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폭행을 당할지. 요즘 밖에 나가면 동물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세상이다. 이게 사람이 살 세상인가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수수작용이 잘 되고 있는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 사회입니까? 이상한 사회지. 이 세상은 이상한 사회로 지금 괴물이 사는 사회로 둔갑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정부와 별자의 수장이 잘 못되니까 탄핵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죠. 민족 국가 간에 아버님께서 국경선을 철폐해야 된다. 이 조그만 지구선에 200개 30개가 넘는 나라끼리 땅 따먹기 사람 따먹기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어린애 우리가 땅 따먹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지구촌 단벽을 무너지고 하늘 부문을 중심한 인류 대 가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아버님 말씀 뜻길에 넣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을 놓고 한탄하지 말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놓고 한탄하라. 우리는 하나 누구 좀 사랑 안 해준다 하지 말고도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탄식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공식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게 끔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거꾸자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위에서 살라. 내 인생의 슬로건이다.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이런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바라볼 때 잘 사는 사람이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 정말 잘 살았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최고의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수수작용, 수수법의 3대 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 아주 참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핵심처럼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원리 공부를 하고 백독도 이런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말씀 훈독을 할 때 그 맥을 찾아내야 됩니다. 맥. 그냥 쭉 읽어버리면 그냥 소설책 읽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하는 그 핵심 그리고 그 뼈대 어떤 공식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수수작용의 3대 원리 천복받는 비결이다.
누누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도 있겠지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고받느냐? 먼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받으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뭐 공짜가 없을까? 공짜로 밥 사주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공짜로 커피 마시러 가자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야, 내가 남을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뭐 그냥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기기를. 공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어디든지 쫓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줄까 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먼저 주더라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기쁘게 줘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 하니까 주기나 줘야 되겠고, 돈 1,000원 벌벌벌벌 떨면서 줄까 말까? 아이고 모르겠다 주자. 복이 올까요? 안 옵니다. 주더라도 정말 기쁘게 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고 뭐라고요? 잊어버리라 합니다. 내가 주고 나서 밥 사주고 나서 만날 때마다 너는 그러면 바보 나한테 언제 살 거야?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내만 아는 거고, 내가 기억을 잊어버리면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이 내려오는 통로는 간단해요. 주고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줍니다. 조그만 그런 가는 호수 같은 복을 연결할 거예요. 큰 이런 복을 통로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크게 얼마나 요즘 인식합니까? 남에게 인식을 베풀 줄 몰라요. 복이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을 닫고 봐도 복을 줄 만한 구멍이 없다니까요. 그릇을 엎어놓고 하나님 복 주시오 하면 됩니까? 큰 그릇을 떡 펴놓고 하나님 복 주시오 해야지. 내가 남을 베풀 때 그 통로가 복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거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에 있다 보면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돈 좀 달라고. 요즘 다른 집에 가도 문도 안 열어두니까 우리 돌개 문만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돌개 목사들 또 어려운데 또 잘 찾아오네. 우리 부부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그냥 돌려보내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저는 아들 둘, 딸 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돈 1,000원짜리라도 좀 준비를 해놔가지고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보내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스승이, 우리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주고 교육한 것이 요건데,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저도 아직 제 욕심이 저도 있는 사람이지만, 가능한 참 어떻게 아버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닮을까 말씀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단체로 저 교회는 잘 주는 교회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제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적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선거운동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돈 몇천 원 가치보다 작겠습니까? 다 베풀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복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 하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뜻을 위해서 바치고, 우리 모든 것들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바치는데도 나는 우리 집안에 별로 잘 되는 거 없더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헌금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부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요. 지금 너희들에게 부자 돼봤자 그는 다 허비할 것 같아. 내가 가장 도와줘가지고 그것이 크게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 아들 때에 내가 도와줄 거야. 너 손자 때에 가서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것이 더 크게 결실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지 당장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또는 물질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모르지만 내 앞에 큰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수가 있는데 사고수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놈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헌금했으니까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큰 바위 덩어리를 내가 치워줘야지.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치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뭐 아무것도 잘 되는 거 없네. 하나님은 우리도 몰래 이미 다 치워져서 우리가 이 길을 평탄하게 가고 있고 우리 아들딸 잘 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불행한 수습법은 분노를 주고받고 욕설, 뇌물,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생 파탄되고 행복한 수습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베풀고 정을 주고받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요. 저항 없이 작용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이 위에서 살고 희생 봉사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닥칩니까? 마찰이 부닥치고 시기질투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부닥치고 이 저항들이에요. 이 저항을 없애기 위한 것은 위에서 살고 희생 봉사하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비판을 받지 않아야 것은 비판하지 말라. 다 성인의 가르침이 다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지아니라. 2000년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랐을까요? 인식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소자가 뭐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버림받은 자를 소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만큼 도둑놈 신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에게 한 개도 베풀지도 않고 우리 집에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복을 줄 것 같아요. 꿀밤을 주고 싶죠. 가는 말이 과야 올 말이 곱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불교의 용어가 결국은 자비심으로 베푸는 삶을 보시다. 보시하는 삶을 사세요. 불교 스님들이 흔히 하는 보시 열심히 하세요. 그 복 받는 거예요. 보시,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삼보시가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베풀고 물질로 베풀고 말씀으로 베풀어라. 그래서 세 번째 보시는 전도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참부모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보시다.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가 그보다 더 큰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베풀면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공동적인 법칙입니다. 법칙. 제가 만드는 법칙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칙, 만유 원력과 같은 법도. 그래서 돈이 좋아하는 집은 사랑이 있는 집이고 돈과 운세가 도망가는 집은 결국은 사랑이 눈을 닦고 보고도 없는 집이다. 그런 겁니다. 복 받기를 바라면은 불교 우리가 사랑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겠죠. 책을 열심히 읽어야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 얼마나 좋은 말씀이 예수님 말씀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라고 하는 좋은 노래도 있어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랑, 그 중에서도 참사랑, 참 우리가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런 우리의 삶을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신 오늘 발견한 우리는 최고의 행운이고 참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